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7절, 6절, 7절 두 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주님 앞에 모이기에 참 편안하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김정자 할머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음식을 삼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공부에 대한 염려, 또 조금 크면 미래에 대한 염려, 또 대학을 나오면은 어때요? 이제 직업에 대해서도 또 염려하고, 결혼하게 되면 가정과 자녀에 대한 염려 속에 살고, 늙어서는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면서 염려 없이 살기는 참 힘들죠. 근데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면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사람은 염려를 하면서 사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걸 염려하며 사는지 염려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는지, 염려를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또 돌보신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맡기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전 시간에 참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서 그 이유가 뭔지. 자,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하며 사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며 살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기본적이잖아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세상 삶에 대해서 또 염려를 하죠. 세상 삶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 때문에 많은 이것저것 하는 일 때문에 또 염려하죠. 그다음에 정치가들은 소동이 있을까, 오늘 요새 말하면 데모가 있을까, 그런 것도 염려하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 그냥 머릿속이 막 복잡하게 돌아가죠. 그다음에 잘못하면 처벌받을 것에 대해서 또 염려를 해요. 왜요? 흔히 말하면 애들도 잘못하면 뭐예요? 매 맞을 거 염려하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유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꼼수를 또 부리죠, 그죠? 예. 어른도 마찬가지죠. 간수는 죄수가 도망갈까 염려하고, 그리고 근심에 잠길까 또 사람들은 염려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또 야단을 치거나 뭐 하면 자녀가 또 낙담을, 부모들은 애들 때려놓고 나서도 뭐예요? 어때? 또 한쪽으로 또 걱정해. 또 이 자식이 또 어떻게 행동할까 봐 걱정하거든요. 그것도 유대인들의 경우는 회당들에서 쫓겨날 것을 염려했는데, 요새 말로 얘기하면 자신의 무리에서 쫓겨날 것, 왕따 당할까 염려하며 살죠. 애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예, 친구들 간에 왕따 당하는 거, 그래가지고 또 교회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이런 염려를 하며 살아요, 사람들은. 그다음에 바울의 경우는 어떤 염려냐? 교회를 염려했어요. 그다음에 부끄러움 당할까 염려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듣는 것 이상으로 생각할까.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로 해서 이제 만약에 8점짜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점짜리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그냥 생각할까 봐 어떻게 해요? 그럼 또 그런 걱정도 해요. 그다음에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보일까 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출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염려하죠, 그죠? 예. 지금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갖다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밑바닥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낮출까. 그런 거 염려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건 깨어있는 사람이나 이런 염려하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런 염려 생전 안 해요. 항상 잘 될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까 염려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한 수고가 헛될까, 열심히 했는데 이게 헛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하죠. 근데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생각하는 염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많은 염려를 하며 삽니다. 근데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가 아니라 100%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말씀이지,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느냐? 4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는 한다고 내가 염려하는 데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는 염려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주님의 재림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염려, 의식주에 대한 염려죠.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까마귀,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나 곡간도 갖고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는 그 날짐승들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하면서, 우리가 날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날짐승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키에 1큐빗
큐빗은 45cm거든요. 근데 그걸도 능히 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래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뭐 쉬운 얘기 같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별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를 하며 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염려한다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잠자는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죠. 물론 사람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일해야 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현대인들 다 땀 흘려 일하죠. 그런데 내 손에 쥐는 것이 없이 모두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면 자신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 내용이 학개서 1장 6,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농부는 가을에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많이 뿌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적게 거둬요. 왜 적게 거둬요? 비바람에 쓸려가든지 또 홍수에 잠겨버리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거두는 거죠. 그죠? 만약에 많이 뿌렸는데 못 거둔 거예요. 근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않아요. 먹었는데 뭐예요? 다 빠져나가요.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 몸에 설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예? 많이 먹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빠져나가요. 힘 하나도 없어져요.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을 받는 자는 싹을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돈을 받았어요. 임금을. 그런데 자루가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 길을 참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벌었는데 구멍난 주머니처럼 돈이 새 나간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벌었는데 목돈이 얘가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았어요. 어디 쓰려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돈이 딴 데 나갈 돈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모은 게 뭐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맥이 쫙 빠지는 거죠. 이런 일이 삶에서 있거든요. 이런 경험하신 분들 오늘 말씀 학개서 1장 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죠.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왜 이 말을 하실까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멍난 자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다시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허투루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반드시 선한 뜻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에서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1살 그러니까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가 네가 참새 잡는 거 하나님의 허락해야 잡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1이사리온에 파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해야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찾으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9, 31절 아까 읽었던 즉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구해야 할 게 뭐겠어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먹을 것과 입는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일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는데 가지고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 도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일하기 좋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없죠. 그런데 대부분이 일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먹지도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구멍난 자루가 안 생기게 하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잘 살펴봐야 돼요. 또 키가 작은 사람 아까 나왔죠. 자신의 키가 크기를 바래요. 그래서 키를 크게 해준다는 약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키가 조금 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다 키가 크는 건 아니죠. 근데 왜 그래요? 내가 염려한다고 약 먹는다고 운동한다고 키가 커지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또 오늘날 묻지마 범죄처럼 길을 가다가 봉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요새 신문 뉴스에 급발진 주장하는 사람 나왔죠. 해가지고 인도로 그냥 가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날 그런 일 당하는 것, 그거 내가 염려한다고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일을 보게 되면 뭐예요? 자꾸 두리번거리게 돼요, 사람이. 네, 내가 염려한다고 봉변 당할 것 당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래도 염려하며 살아요. 그러면 그런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안전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염려,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 안전을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려하며 살아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또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죠. 특히 노인들은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죽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100명 노인 애들 다 100명 다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자 해서 9988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면 된대요? 돼요? 안 돼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호흡을 누가 쥐고 계시냐?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5장 22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제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가지고 온, 그러니까 침략해가지고 약탈해온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했거든요. 이 다니엘이 그거에 대한 책망하는 그 말이 내용입니다.
다니엘을 또 속된 말로 아주 무시했어요. 네가 한마디로 자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총리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네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냐 하면서 비아냥거렸죠. 근데 그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하여 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의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우상들을 찬양했죠. 즉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왕의 숨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신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돌렸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죽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염려 역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삶의 염려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삶의 염려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죠. 그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늘 무거워요. 그래서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만든다고 잠언 12장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웅크려요. 마음이 웅크려지면 어떻게 돼요?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걱정 많은 사람들은 그냥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누워버리잖아요. 뭘 할까? 이거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면 나중에 혼또 녹아내린다고 시편 119편 29절에 말해요.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그래요. 혼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물같이 되고 정신이 없어지고 이제 용기까지 다 잃어버려요. 할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축 처져가지고 강가다 길거리 가다가 보시면 어때요? 사람이 축 늘어져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염려로 짓눌려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녹은 사람은 손이 약하게 되고 에스겔 21장 7절에 나와요. 손이 약해요. 손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약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3장 7절에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래요. 결국 근심은 얼굴을 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근심 많은 사람들은 얼굴을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잖아요. 얼굴이 아니 왜 얼굴이 이렇게 어둡지? 그래요 안 그래요? 걱정 많은 사람들 어떠죠? 그래 어떻게 돼요? 염려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의 의욕을 이렇게 만들고 얼굴도 검게 만들어요.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한테 이익이 돼요 손해가 돼요? 왜 손해되는 것을 왜 하냐 이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하지도 못하는 거 그리고 걱정해가지고 내 얼굴을 시커멓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의 염려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앞에서 살펴봤지만 염려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각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 보면 아무것도 가지 못하듯이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이 세상에 삶의 염려를 하는 사람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여기서 완전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어떻게 돼요? 숙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 익어요.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버려버려요. 사람이 삶의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걱정이 온통 자신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심이 많아지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먹는 것도 싫어져요. 그래서 의욕이 없다 그러잖아요. 밥맛이 없어 그래요. 걱정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밥맛이 없어. 먹어도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아이들은 자신의 소원을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 뭐라 그래요? 땡깡 부리죠. 밥도 안 먹고 누워버려요 그냥. 그래서 막 사달라고 땡깡 부리는데,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 한 명이 등장해요.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자신의 포도원과 바꾸자 그래요.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옆에 있으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야, 내 거 하고 네 거 하고 좀 바꾸자 그러더니 나봇이 하나님께서 그것은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근심해가지고 이제 걱정이 이제 그거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안 먹고 누워버려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람이 근심에 차서 침상에 누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누워가지고 걱정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힘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죠. 그렇죠? 예. 다리 힘 다 빠져.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 하나도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돼요. 네 번째,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반갑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에서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네. 그래야 근심에 차여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주님 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을 때 기쁘고 즐거운 몸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근심에 차 있으면 뭐예요? 주님을 맞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에 차 있으면 주님의 오심에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심이 꽉 가득막혀 있는, 꽉 차 있는데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머릿속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합당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래요. 누가복음 10장 41,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접대하는 일로 인해 많은 것을 염려하는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딱 필요하다 그래요.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서빙하는 것, 접대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말씀에 듣는 것,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하며 살아요.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근심하며 살아요. 항상 세상 일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해요. 거의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99%는 준비하지 못하고 살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우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염려 없이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염려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 그러면 그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리하는 방법은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오전 시간에는 이 부분만 얘기할게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네. 두 번째는 삶의 염려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서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염려는 완전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맡기느냐 그 부분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가 세상 염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곰곰이 염려가 올 때마다 뭘 해야 돼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염려하지? 라고 하면서 염려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던지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한 번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염려 없이 지내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빌립보서 4장 6, 7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한 말 가지를 가지고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그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며 그리고 염려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되며 그리고 염려는 완전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것을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염려 없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